오래전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교역자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교회 소식지에 있다 하여서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고 제일 좋아하는 찬송 한 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대답을 마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절도 좋아하는데 저 찬송도 내가 참 좋아하는데 하면서 소심한 후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며칠 뒤에 그 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나니까 예기치 못한 해프닝은 다른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에 절더러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별 생각 없이 냉면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참석하는 대부분의 자리의 메뉴는 냉면이었습니다. 문제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또 사시사철 냉면을 먹는 것도 조금은 힘들었지만 냉면집 냉면은 맛없어도 웬만하면 먹겠는데 가정집에서 하시는 냉면은 아무리 잘해도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신방을 갈 때마다 가정에서도 냉면을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면 나중 일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혹은 한평생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뭡니까? 가장 감명 깊게 기억되는 영화는 어느 겁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참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단지 이 질문 하나만의 의미가 아니라 앞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한 논쟁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앞선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기적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야말로 돌풍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무렵에 당시에 가장 큰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러 계층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나도 하나 묻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함으로써 그들의 입이 막히게 그렇게 대응을 하셨죠. 그뿐 아니라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던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받을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또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대로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할 것 없이 다양한 유대 종교 권력 계층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겁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와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근사하게 이야기를 걸어온 듯 했지만 실상은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래서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고 또 이 계파, 종파에 따라서 논쟁이 있었던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바로 이것이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계명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모두 61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율법을
무엇을 하지 마라 하는 금지의 명령을 꼽는다면 365개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러한 긍정의 명령은 248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율법학자들은 이 가운데에서 이런 계명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러니 좀 순수하게 생각을 하자면 그들은 정말로 궁금한 것을 여쭙고자 그래서 정말로 이 율법을 더 잘 이해하고자 했을런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이 계명입니다 한다면 그러면 그 계명만 중요하고 다른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앞선 여러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도발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된 의도들이 그와 같은 그들의 심중을 입증하기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많은 율법 중에 첫째가 되는, 으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예요. 어떤 경우는 그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반문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질문,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던져지는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답을 주셨죠. 그 말씀이 바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하여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일부가 아니라 그것을 조금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리라는 말씀이었죠. 사실 여기까지는 이 질문을 했던 율법사나 그 주변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충분히 예상했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신명기의 말씀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암송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거기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의 계명을 말씀을 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째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니 가장 큰 것 하나만 대답하셨으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둘째도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둘째는 첫째 다음 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마태복음의 22장 39절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꼭 같이 중요한 것이며 또한 실상은 이 둘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할 수 없으니 순차를 두고 말한 것일 뿐이지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소개된 두 번째 계명 역시
그들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아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유명한 계명이죠. 문제는 그들이 이 또한 잘 알고 있었겠지만 잘 실천하고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받아볼까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은 선뜻 답은 못할지 몰라도 그 질문 자체는 우리한테 꽤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 이렇게 제목 붙여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졌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대화의 의미를 잘 설명하시려고 들어주신 예화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 서기관, 이 율법사가 대화를 한 뒤에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죠. 자, 그렇다면 제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그리고 쓰러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몸이 상한 채로 그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하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를 돕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레위인이 역시 그 길로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당대의 백성들 중에 가장 종교적이고 그리고 가장 경건하고 신실하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뒤에 이번에 사마리아 사람,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여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진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에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차에 태워갔다는 정도가 되겠지만 우리 차에는 태울 자리나 있겠죠? 당시에 짐승에게 그 다친 사람을 태웠다면 아마 자기는 내려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리고는 그 여관에 오늘로 말하면 호텔쯤 되는 데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준 뒤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시간이 되니 그 주인에게 한 이틀치의 월급 중에 한 이틀치, 그러니까 한 수십만 원쯤 되겠죠. 몇십만 원을 맡기고는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들러서 그 돈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누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 다시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는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이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답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말씀하신 것은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마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두 곳을 보자면 갈라디아 5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로마서 13장 8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얼마나 그러한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마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할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나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일러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더러는 종교적으로 열심인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하는 것. 적당히 나누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할 어떤 것 앞에도 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하는 일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도 해야겠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생각이 나뉘어질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 의지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마음과 영혼이 내면적인 갈등을 치열하게 겪는 건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실상은 이런저런 썩어질 것을 의지하고 있으니 인생이 힘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참 묘해서 3살짜리 어린 아이도 사랑해 그러면 이 아이들도 와서 사랑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80, 90, 100세가 가까이 와도 사랑이 뭘까? 그러면 다 알듯하지 않은 것이 또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랑의 오리지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아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그것도 날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때 사랑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십자가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영어로도 The Cross, 우리말로도 십자가 이렇게 책이 출간이 됐는데 그 책에 붙은 부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 십자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그 사랑을 들은 자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사랑의 복음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품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옛 시인의 시구를 굳이 떠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은 받는 것도 참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못지않게 참 기쁘고 황홀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할 때 말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헛된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허무하게 되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요 꺼리낌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정녕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또 하나의 이름이 더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를 기뻐한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한다면 그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임에 동시에 그 사랑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즉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 적으신 것을 보니까 역시 그래도 고난은 힘겹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고난도 감사가 될 줄로 믿고 환난을 지난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보면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군인들을 보면 아주 힘든 극심한 고난의 행군을 할 때에도 힘찬 군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관광지를 데려다 구경을 시켜주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식탁을 베풀어도 한숨만 쉬기 마련이에요. 십자가란 분명히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일깨워 주는 것이니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만복의 출발점이 되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소망의 결승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나타내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 역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는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찬양대가 주로 성탄절이 다가오면 가끔 부르시는 성가곡 중에 사랑이 예 오셨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폴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가사를 쓰신 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영어 원제는 Love came down for me 라는 제목의 가사입니다. 그 가사의 우리말 번역본은 이렇습니다. 사랑이 예 오셨네. 사랑이 여기 오셨다는 얘기죠.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가시관을 쓰시고 오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음의 권세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셨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함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랑의 비밀을, 그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는 십자가가 오히려 꺼리끼지는 것일런지 모르고 부끄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했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 오늘 비록 우리가 고난의 날들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을 의지하고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안에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게 하실 듯한 말씀일 것처럼 들렸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였어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서기관, 그 율법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대답했죠. 아마도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100점이네, 다 알고 있네, 확실히 알고 있네 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도 이 말씀이 한동안 칭찬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정확히 말하면 멀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알고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다 압니다. 모르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얼마든지 아는 척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는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 되는 감격 속에 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니 그렇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으로 그 사랑을 기꺼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랑이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베풀도록 허락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 이제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이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한평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